다윗을 시험하신 하나님, 내려다보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사울왕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보시면 얼마 전에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때도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왕이 급하게 동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사울왕의 옷자락만 자르고 용서한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얼마 뒤에 사울왕이 다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광야에 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시 쫓아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다윗이 살려줬더니 고맙다고 울면서 다윗을 축복했던 사울이 다윗을 다시 죽이겠다며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또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배신감과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의 동료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을 얼마나 또 원망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의 동료들이 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이 말씀처럼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수집해서 쫓아온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은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신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돌아 죽으셨더라. 자, 다윗은 사울왕의 진영 가까운 곳에서 정말로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왔는지 직접 본인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울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사울이 군대 장관 아브넬과 함께 왔다라고 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 이 사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보는 순간 사울에게 더 큰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을 직접 확인한 이 다윗은 이 아히멜렉과 아비새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봤고, 이때 아비새라는 용사가 다윗과 함께 이 사울왕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갈까? 당연히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죠. 이전과 달리 다윗은 이번에는 쫓겨다니지 않고 직접 사울왕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죽여서 결판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군사만 데리고 직접 사울왕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들어가 봤더니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울왕을 중심으로 모든 군사들이 둘러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겹겹으로 둘러 진을 치고 그냥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잠들어 있던 사울왕의 진영 한복판에 이 다윗이 몰래 들어가 서 있는데도 아무도 경비병도 없고 너무나 손쉽게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뭔가 쉽게 풀리고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확 열려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8절 말씀 보시면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도록 주신 기회라며 사울왕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다윗이 또다시 갑자기 또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며 기껏 여기까지 와서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병하고 창 가지고 그럼 여기 왔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11절을 보시면 사울왕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되지 않으려면 나발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에는 나발과 같은 인생이 또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나발처럼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24장에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때도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똑같이 살려줬습니다. 이것에 감격했던 사울왕이 그때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사울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하게 대구나. 이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왕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며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때 이 말을 사울왕이 데리고 왔던 3,000명의 군대와 다윗의 동료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아주 높여주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항상 구조가 똑같지요. 10광야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에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울은 항상 똑같았죠. 누군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신고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며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가는 겁니다. 이같이 어리석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같은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겨우 살아났던 이 사울이 다시 오늘 말씀에서 과거로 또 돌아간 겁니다. 은혜도 모르는 나발이죠. 감사도 모르는 나발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나발과 같은 사울을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주간의 나발 시리즈의 말씀의 핵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되면 안 됩니다. 이게 온 말씀에 연결되는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되지 않은 훈련을 통과한 다윗이 정말 그 훈련을 잘 통과했는지 사울왕이라는 은혜도 모르는 나발을 또 만났을 때 그래도 나발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도 너는 나발이 되지 않을 수 있냐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나발과 같은 사울왕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는데도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발과 같은 짓을 또 하더라도 너는 그래도 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냐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나발되지 않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용서했던 나발이 변한 것 하나 없이 또 용서받아야 될 짓을 나에게 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똑같은 나발이 되지 않고 용서를 또 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험 앞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교사 너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 있죠. 어떤 말에, 어떤 일에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난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아니, 이 말씀에 해답이 다 있잖아요. 감당을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하게 하시지 시험에 들어서 자빠져 있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발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분명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만났을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게 되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을 만나요. 하지만 이때 다윗은 나발을 만나서 똑같이 나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처럼 똑같아요. 구조가요. 군대를 동원해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발과 함께 살았지만 나발되지 않았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을 만나도 나발되지 않은 훈련을 받게 돼서 다윗이 나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발을 만나도 인생에서 나발을 만나도 나발되지 않은 이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시험하세요.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이 어리석은 나발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발을 만났을 때 정말로 너가 나발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순간 사울왕을 보는 순간 괘씸했고 그래서 나발이 될 뻔했습니다. 나발이 되어서 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아비새만 데리고 그 진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사울과 그 병사들을 발견했죠. 너무나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이 되지 않으려면 내려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려다보지 마세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가 사울왕을 내려다보며 사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왕을 창으로 내려 찍어서 죽입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나발을 만나도 나발되지 않으려면 나발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나발을 만나서 나발되죠. 왜 나발된 줄 아세요? 내려다봐서 그런 거예요. 감히 나에게? 감히 나에게? 네가 뭔데 나에게?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돼서 어리석게 죽죠. 나발이 왜 어리석게 죽게 되냐면 내려다봐서 그래요.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 앞에서 다윗을 내려다봤죠. 다윗을 무시하며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이 다시 나발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다윗을 내려다봤다고요.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왕을 살려주죠.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고 올려주죠. 다윗을 올려보며 다윗에게 감사하며 다윗을 높여줬습니다. 다윗이 너는 왕이 될 것이라며 다윗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는 그냥 돌아갔던 거예요.
나발됨을 멈추고 돌아갔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되지 않으려면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내려다보면 똑같이 나발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이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비새가 사울왕을 내려다봅니다. 얼마나 만만할까요? 아니, 그 왕을 어떻게 감히 그렇게 내려다봅니까? 근데 누워있는 거예요. 본인은 서있고. 얼마나 죽이기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만만합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나발이 된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 사울왕을 죽이자라고 내려다보며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이라는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을 내려다보며 똑같은 나발이 되는지를 시험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이거를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냐면 3회상 26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아니, 그럼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왜 여기 왔냐고요?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나발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발을 내려다보며 나발짓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말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나발을 만났을 때 똑같은 나발이 되지 않으려면 나발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되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발을 만나도 나발되지 않습니다.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로 내려다보는 사람, 나발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나발이 되어서 결국은 어리석은 수치를 당해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려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가 이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골리앗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내려다봤죠. 무시했죠. 막대기 들고 다닌다고, 나를 짐승처럼 여기고 애 같은 짓 한다고. 골리앗은 다윗을 내려다보다가 실패했고, 다윗은 이때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올려다봤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내려다보면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나발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눈을 들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흥분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발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일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왔던 사울왕이 모든 군대가 지금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까지, 그 진영 앞, 사울 앞, 그 앞까지 왔는데도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다 잠들어 있었다고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왔던 사람이 다윗이 가까운 그곳에서 다 잠들어 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비새는 이렇게 해석하죠. 사울 왕을 죽이라고, 그동안 원수를 갚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아비새가 해석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구나. 그 상황을 아비새는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령관까지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 왕과 이 모든 군대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해석해야죠. 왜? 아비새는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까지는 인정한 것은 맞는데 해석은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어진 일은 결국 어떻게 해석하는지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성도의 몫입니다.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은 이 세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며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 사람들처럼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마음은 언제나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라.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대의 일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어난 일들을,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과장도 하지 마시고 핑계도 대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과 군대를 잠들게 하셨듯이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요? 내 생각과 기분과 내 환경과 내 처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아비새는 그 해석의 기준,
사울왕과 그 군대가 잠들어 있을 때 그 해석의 기준을 내가 기뻐하는 수준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원수를 갖겠다며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살리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사울왕을 죽이려고 거기에 보낸 게 아니죠. 결국은 사울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아비새는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고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죽이는 짓만 해요. 죽이는 생각만 해요. 보복할 생각, 미워할 생각, 원수 맺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국은 사망과 같은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을 기억하는 사람은 살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결정과 판단을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케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니로다. 이 본심이 뭐죠? 본심이 뭐죠? 여기 본심이 뭘까요? 이 히브리어로 심장입니다. 심장. 하나님의 심장은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기 위해서 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장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뛰는 심장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심장이라고요. 주님의 심장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뛰신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님의 생각은 절대로 제약이 아니다. 우리 죽이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굶어 죽고 사람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멸망당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여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고생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면 다시 그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비새는 나의 원수의 심장을 멈추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죠. 그의 심장이 계속해서 사울왕이 뛰게 해서
그가 살아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그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때 우리의 샬롬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뛰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는 일이 안 되시죠? 내 주변에 나발이 많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별다른 문제 없는 분 계시죠? 별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하는 일이 잘 풀리는 분 계시죠? 기억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지금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은 낙심되고 힘들어도, 아니 지금은 평안하고 뭔가 잘 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절대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재앙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올려다보세요. 하나님 올려다보세요. 그러면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 그것들 다 되살려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공급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